기자님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자신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힘내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힘내라는 것은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힘내세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어딘가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도행전은 교회라는 틀로 바라보는 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사도행전은 교회라는 틀을 통해서 바라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를 해야 하겠죠. 또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에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죠. 또한 정치와 문화에도 참여하여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정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구제할 수는 있지만 사회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정치의 뜻이 있다면 목회를 하지 않고 정치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회사업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사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고 교회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탄생한 곳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어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가 교회 건물을 팔아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한 가정당 30만 원씩
또 싱글인 경우에는 10만 원씩 1년 동안 주기로 하고 교회 건물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것이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의 가치를 돈으로만 보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나 전쟁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장 귀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옷 앞에 있는 흉표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가지 보석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어려울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뜯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제사장의 의복 앞에 있는 흉표에 있는 그 보석 하나만 팔아도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가치는 돈으로만 매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은 그 물건을 만드는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져야 그 물건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교회가 사용되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하며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 제자들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또한 수산나,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 한 12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함께 그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어떤 기준에 맞는 사람만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모였는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그 가운데는 여인도 있었고 나이가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각자 출신과 또 배경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모였지만 결국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첫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첫 교회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탄생했죠.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는 곳이었고 기도에 힘쓰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성별과 나이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었겠죠.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저기 한 120명이나 모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 500여 제자들도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에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이제 숫자도 줄어들고 다 사라지고 이제 120명밖에 남지 않았구나. 예수를 쫓았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120명만 남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주저하는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20명이 되어서 약해졌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500여 제자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다 떠났는데, 그럼 120명으로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 첫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로 시작을 하였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120명이 120만 명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다고 그 구원을 놀랍게 이루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적다고 그 구원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만 하는데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숫자나 건물이나 사람이나 힘이나 돈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다. 교회마다 교회의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참 걱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걱정이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1,000만 명 성도를 이룬다라고 숫자를 자랑하고 그 숫자에 자랑스러워할 때 그 한국교회가 보혈로 말미암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었는가? 각 지역교회가 지역교회이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마치 한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유기적인 생명체처럼 그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120명이나 되는 교회 첫 시작에 참여하지 못하고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때인지 모르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금호중앙의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 힘들어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교회에 오고 싶으셔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있으십니다. 이때가 다 지나갈 텐데 이때가 다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견뎌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성격이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이 같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겠죠. 기도에 힘썼더니 한 마음이 되었더라. 한 마음이 되었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기도에 힘썼더니 한 마음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 생각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성별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바, 판단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이 같아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한 마음을 주십니다. 한 마음이 된 120명은 120만 명보다 더 큰 놀라운 능력을 갖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힘써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을지라도 힘써 지켜야만 한다. 여러분, 힘써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힘써 지키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손을 잡고 우리가 이제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손을 놓지 말고 우리 하나가 되자,
이게 힘써 지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 이 코로나가 참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생각들이 얼마나 다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문제가 어려워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문제를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이겨내고자 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회의를 해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논쟁을 해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는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를 하였더니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왜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는가?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말씀하셨죠. 120명의 사도행전의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성경에 순종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고자 회의하거나 논쟁하거나 따지거나 투표하거나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집단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만큼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예배를 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사, 예배와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순종이 얼만큼 중요한가? 그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 기도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기도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몰라서 순종을 하고 싶어도 순종을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순종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순간적으로 순종은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순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좀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나요? 순종할 건 알면서도 참 순종하기가 어렵네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몰라서 잘 순종을 못 하겠네요.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도 순종을 못합니다. 우리 방법을 바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선배님들 예전에 공부하셨던 기억 해보시면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부터 들여라. 책 읽는 습관부터 들여라. 책상에 앉아있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다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한 10분만 앉아있어도 앉아있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책만 보면 졸려요. 그러면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책이라도 책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부터 들여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방법처럼 보여지지만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 제가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고 앉아있는 게 기도라면 저는 앉아있는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 때로 기도가 됩니다. 이런 데에 박성수 회장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회사를 세우고 나서 너무나 힘들어서 매일 새벽 5시면 나와서 6시까지 1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날도 있고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고, 기도가 안 되는 날도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앉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앉아 있었던 많은 시간들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 같다. 믿음으로 여기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제목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고자 해도요, 나는 기도를 잘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는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나는 언변이 이렇게 있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좌절을 하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말씀 자막으로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올 일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코로나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듭니다. 우리가 참 너무나 다 힘들죠. 너무나 다 힘든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힘든 것도 있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이 장차 올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영적인 군사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용사처럼 눈을 불끈 뜨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리라고 했을 텐데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죠.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모이지 못해서 어렵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렵기도 하지만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솔직한 고백이에요. 한 3주 동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기 성도 한 분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제가 새롭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한 분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설교를 하고 나면 힘이 다 빠져요. 한 분 한 분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됐구나. 저도 힘이 빠져서 막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힘이 다 빠져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짐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시간을 정해서 최소한 1시간 이상씩 새벽 기도회 때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도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모임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지 교회에 오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교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본당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기도하는 한 분의 모습이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우리가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허락할 때까지 모임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금호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기도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다락방에 올라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초대교인들처럼, 기도의 다락방에 올라가는 초대교인들의 성도들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금호중앙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